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러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로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사엘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mat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나온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하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더불어서 보시는 게 좋은 성경인데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위치는 이 구약에서 이 역대기가 갖는 위치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족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직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제 여기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반계 그 에서와 뭐 등등 다른 그 족장들에게서 난 다른 아들들의 자손들까지도 앞에 족보로서 기록은 다 해놓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아직 족보가 끝난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아들 나오기 전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큐티를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들을 이 말씀 안에 모든 장에 다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대상 성경 맨 처음에 존재하는 이 족보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을 또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여기에는 정말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거기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정말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이스라엘, 여기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람도 처음에는 그냥 아브람, 큰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이었다면, 이제 27절에 보시면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하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 그 이름이 달라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야곱을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택하셨냐,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안 하셨냐,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공평하다는 방식으로 의심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그냥 종교 경전으로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고, 불공평하니까 예를 들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불공평하니까 나는 적당히 믿을 거야, 불공평하니까 나한테도 불공평하게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보고 또 읽고 듣는 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로 들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단들이 협박하는 데 써서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써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구원과 세상을 향한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구원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이 족보를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단순히 이 중에 왜 아브람만 구원하셨냐,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사실 하나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랑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된 사랑이 나에게까지 전해졌구나 라고 받으신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욕심이나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평화, 자기들의 형편, 상황, 자기들의 후손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부터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before Christ와 그 다음 아노 도미네, 그가 오신 후라는 말로 이제 우리의 서기 원년이 갈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으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구분되어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달라지고 또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족장들의 역사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도 맞지만 그 나머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기를 왜 기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 인간의 죄악은 우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데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 우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욕망이 그 우상에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의 자손과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에서의 자손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중에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인생이 그렇다고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특별히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이 정당한 유산을 주어서 이삭과 따로 다투지 않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영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 그리고 우상숭배의 대표 주자였던 가나안 족속들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맞고, 그러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 용, 짐승, 바벨론의 편에 서서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는 이 최후의 전쟁,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까지는 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섬기면서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과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능, 새롭게 이제 만들어주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본성을 따라 죄악의 본성은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족보 안에 우리가 속하였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십시오. 그 족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회주의인 거죠. 모두 공평하고 하나님도 모두에게 공평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보다 그냥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정의에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옳지 않고
인간이 옳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공평과 의를 빙자한 하나님을 향한 뭐 어떻게 보면 패역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족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족보에 속한 은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답게 성도들답게 오늘도 사실 뭐 분투하지만 그 분투가 전혀 의미 없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끝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므로 오늘도 그렇게 힘을 내셔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족보에 속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